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오늘 제목이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무나 해도 안 들키는 거니까 리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응답을 받은 게 언제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셨다. 이게 마지막이 언제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전도의 문이 나한테 열리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나? 여기에 여러분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 인생을 사는 이 여정, 그리고 내 전도하는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 전도의 내 현장, 여기에서 정말 오늘 무엇이 나에게 사실인가? 이 답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인본주의가 더 사실 아닌가? 이렇게 뭐가 와요. 뭐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꾸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거 믿는 거 말고 이게 막 작전을 짜야 되고 일을 진행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막 뭔가를 진행해서 뭐 이뤄내는데 나는 지금 아닌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인본주의를 안 하고 있으면 딴 거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하고 있어요. 자꾸 저 사람은 저래서 망하는 거야.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야, 저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 시간표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찍소리도 못하겠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잘 됐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자꾸 복음이 안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나면 그게 진짜 나에게 신앙 고백이 아니면 자꾸 진짜인 내 모습은 인본주의가 됐거나 율법주의가 됐거나 아니면은 신비주의로 뜬금없이 막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전도가 응답되는 그런 인생을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나의 결론이 시작부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에 사업이 시작되던 전도 현장이 시작되던 교회 생활이 시작되던 모든 시작에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론이 났죠. 그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와 놓고도 말씀을 따라 출발해 놓고도 현장에 딱 부딪혀 보니까 흉년이 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도 아내 보고 너를
오누이라고 그래라. 괜히 신랑이라고 그랬다가 나 죽이고 너 데려갈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남매라고 그러자. 실제로 또 남매가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닌 척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 이 결론이 안 난 아브라함은 계속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이 반복이었는데 결론이 난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부터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모세죠. 요셉이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러면서 너무 기뻐서 그죠? 그게 꿈으로 계시가 온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묵상하고 실제로 믿었는지 그게 꿈에도 나타날 정도예요. 그러니 요셉은 성경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중에 최고가 요셉이거든요. 딱 한 번. 예. 장관에게 나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거 말한 거 외에는 어떤 장면에서도 요셉이 불신앙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결론이 난 거죠. 세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결론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내가 입이 아둔합니다. 내가 가면 바로왕이 뭐라 그럴지 너무 자기가 잘 알겠으니까 걱정도 되고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도요 모세가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손을 넣었다 뺐다 지팡이 던졌다 막 계속 그러는데도 하나님 다 보여주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피제사에 딱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굽의 모든 흑암 권세가 역사하는데 다 승리합니다. 나중에 막강한 바로 왕의 그 힘으로 공격하는데 6월절 역사가 일어나요. 고센 땅에는 저주가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결론 났으면 평안하게 누리는 건데 어차피 결론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못 깨달으면 계속 고생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꾸 뺀질뺀질거리면 자꾸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인도하세요. 이게 다행입니까? 불행합니까? 불행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세요. 그게 되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얘기 다음에 3장부터 사무엘 얘기가 나오죠. 언약궤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는 이상이 그쳤거든요. 선지자는 이상이 그쳤는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린 날부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이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결론 났던 사람 사무엘. 성경에 보면 되게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기 이제 다윗의 현장인데요. 여기에 이새와 사무엘이 얘는 애예요. 지금 완전 꼬맹이 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에게 은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새와 사무엘이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애 데리고 와봐. 하나님이 아니래. 둘째 애 데리고 와봐. 하나님이 아니래. 내가 볼 땐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래. 이러면서 둘이서 계속 포럼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제 다 끝났어? 없어? 아니, 하나가 있는데 데리고 와봐. 그 하나님이 얘래. 이러면서 어른들 둘이요, 렘넌트 하나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 둘 이렇게 되지만 교역자 하나와 중직자 한 명이 둘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지. 근데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절이요, 우리 경인교회의 모델 구절이에요. 이게 너무 귀해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게 렘넌트의 모델이거든요. 다니엘이 어릴 때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루터기의 메시지, 렘넌트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부모님도 없고 이젠 아무도 없는 왕이 끌려갈 때 얘네들도 포로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의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두 손이 메어서, 예, 이스라엘에서 어딥니까? 바벨론까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그 비참한 일을 뒤따라서 끌려간 게 다니엘과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론 났죠. 여호야킴이 메시지를 줄 때 찢어버렸던 사람, 그 왕의 말로가, 그 강력했던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다니엘이 인생을 두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냥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두고 결론 낸 거예요. 정말로 뭐가 사실입니까? 여러분, 결론 내야 됩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인본주의대로 열심히 사는 거, 방법 쓰는 거, 기가 찬 방법 사용하는 거, 그래서 머리 똑똑한 사람이 기가 차게 인본주의 쓰고 사는 거, 야, 기가 차네. 어느 정도 기가 차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냐? 이럴 정도로요. 예, 기가 찬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요, 다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결론 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람의 엄청난 아이디어보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더 사실인지 답나야 돼요. 아무리 아멘 아멘 다 해도요, 현장에서 결정한다니까요. 예, 여러분의 상태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권도 도장 얘기를 자꾸 하지만, 예, 태권도 도장, 나 뭐 빨간 띠야, 나 흰 띠야, 나 4단이야, 말로 하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대련 붙어보면 알아요. 그죠? 실제로 믿어야지. 그죠? 껍데기로 믿는 거 그만하셔도 돼요. 나 장로야, 나 목사인데, 난 전도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를 무시하지 마. 이거 다 헛일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받는 거, 그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왕이 키우는 아이로 공부 배우고, 그리고 총리가 되는 응답을 받고, 그 이후에 많은 모함과 속임수와 거짓말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예, 그것도 이방족 속에서 온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을 다 거쳐서 마지막 왕 때까지도 다니엘이 총리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500명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500명에게 팀 사역을 해주고 메시지를 주고 미션을 주고
그러면서 계속 너는 어부니까 이렇게 하자, 너는 사도니까 이렇게 하자, 쭉 메시지를 다 줬거든요.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다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모일 줄 알았는데 380명이 갔어요. 여러분, 500명 중에 380명이면 거의 5분의 4가 간 거예요. 5분의 4가 나 이제 갈래. 나 이제 인본주의 하러 갈래. 나 이제 율법주의 하는 게 그게 더 그리워.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예,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시죠? 나는 율법주의 하러 갈래. 나는 인본주의 하러 갈래. 나 그냥 신비주의 하러 갈래. 그러면서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여기 있을래. 여기 있을래는 맞는 겁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지 어디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120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마지막 8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제 이 120명이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할 거라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승천하시자마자 380명이 갔으니 어떻게 보면 고집 센 사람들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죠? 진짜 믿지 않으면 어떻게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몇 날일지 예상도 못했는데 여러분도 이 응답 언제 해결될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날이 못됐다 이런 숫자가 아니라 오순절날 어느 날, 그날이 이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3,000명의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이 볼 때는요, 아니 진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더니 15개국의 문이 열리고 그러더니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 3,000 제자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 3,000명을 120명이 나눠서 다락방을 해야 되니 한 명이 한 25명씩 나누면 이제 똑같이 나누는 건데 그렇게는 안 했겠죠. 누구는 50명도 하고 누구는 2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어쨌건 간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됐느냐? 아, 난 평생 오로지 기도하면 되는구나. 답났어요. 결론 난 제자들. 원래 이 앞에서도 답이 났지만 이때는 믿음으로 답난 거라면 여기에서는 이제 체험으로도 답났어요. 아, 난 평생 이걸로 살아야지.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여러분 뭘 시작하시던 하루를 시작하던 사업을 시작하던 가정을 시작하던 어떤 시작이 있어도 결론 내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완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결론 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 결론 나게 해주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순서대로 보면 이거 먼저 시작했어요. 참된 복이 뭐냐? 얘들아 나랑 포럼해보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니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가 너무 힘들어 보이었지.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측은해 보이고 니들은 그렇게 보였지. 내가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니들이 온유한 자 보니까는 일로 치이고 절로 치이고 이 사람이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고 온유한 자 보니까 아이고 배알도 없나 싶고 연약하고 힘없으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랬지.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은 뭡니까? 결국은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누구에게 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온유한 자에게. 누구에게 임하느냐? 애통하는 자에게. 참된 복이에요. 그러니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누구를 축복해줬고 누구를 축복해줬고 내가 축복을 받았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축복받은 사울 왕은 다 무너졌어요. 그게 그럼 축복이었습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축복이지. 맞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축복이고 그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그 누림 속에 은혜로 택함받은 게 축복이고 이게 축복이지 그 결과물들이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속 말해주셨던 게 뭐냐?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참된 복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참된 기도가 그럼 뭐냐? 참된 복은 5장에 계속 말씀하셨고 참된 기도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세계하지 하셨죠. 마귀의를 완전히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여셨고 이게 그분의 의예요. 이게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져요. 그럼 또 인본주의 써야 되고 또 율법해야 되고 또 신비주의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무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다고 모여놓고 실제로 현장 가면요 인본주의 해야 되고 율법주의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기도 이게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된 전도. 마태복음 13장에 말했죠. 너희가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다. 너희가 그냥 작은 진주 장사처럼 보이지만 진짜 진주를 발견하면 니네들이 가진 작은 진주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게 될 거다.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면 어떤 거하고도 안 바꾼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어도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그게 엄청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서 같이 살아난다. 예수님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전도는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복을 마태복음 5장에 참된 기도를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참된 전도를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더니 마무리를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14장부터 쭉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26절에 보니까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이후로 계속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지들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에게 인본주의 써야 될 시간표들이 올 때 믿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해야 될 정도로 뭔가 그 상황에 생각이 글로 갈 때 그때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돼요. 예전에
전도사인데 담배를 자꾸 못 끊고 이제 그러는 이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올바라요. 네. 근데 올바른 친구가 담배를 못 끊으니까 자꾸 괴로워요. 그러니까 안 괴로워하는 애들 천진데 괴로워하니까 그 되게 이뻐 보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뭐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뻔뻔스럽게 잘 누리는 사람 많은데 피면서 이 친구는 양심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피면 네 마음도 그렇고 또 네가 이거를 당당하게 설교할 때 나 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그거 없대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감춰놓고 전도사를 하려니까 양심에 좀 가책이 되지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가책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래서 나한테 성령의 역사가 없구나 싶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려고 많이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속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나는 안 되겠대요. 난 전도사로서 평생 아무래도 힘있게 사역하기는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네가 펴도 그리스도는 네 죄를 완전히 끝냈다. 그럼 믿는데요. 그럼 믿는데 그래도 핀대요. 이거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했고 주님이 끝냈다고 했다. 근데 넌 지금 양심으로 볼 때 끝낸 건 알겠지만 나는 자꾸 반복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말씀을 믿는 게 맞냐? 양심을 믿는 게 맞냐? 넌 뭘 믿는 게 맞냐? 그래 거기서 고민하더라고요. 말씀을 믿는 게 맞대요. 맞지. 그게 네 신앙이잖아. 그럼 오늘부터 뻔뻔스럽게 말씀을 믿어. 7번 넘어져도 상관없어. 말씀을 믿어. 막 피라는 말 아니야. 너 그거 싫어하잖아. 자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 은혜를 받으니까 담배가 끊어지더라고요.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끊어졌는데 양심을 가지고 할 때는 안 끊어졌는데 은혜를 받으니까는 끊어졌어요. 지금 얼마나 사역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너 이렇게 혼나야지 기도 수첩하지, 엄마 잔소리해야지 기도 수첩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학습이야 되겠죠. 근데 이 맛은 못 봐요. 그러니 그렇다고 또 안 해야 되는 거냐? 뭐 또 안 하는 것도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전도를 왜 해요 우리가? 그죠? 절대로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결론 나야 돼요. 모든 사건을.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공생애를 통해서.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다가 그게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양심이 복음보다 앞서 있었던, 그런데 그게 뻔뻔스럽고 못된 사람들보다는 훨씬 올바르다고 늘 칭찬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친구가 이제 양심에서도 내려놔지고 그리스도가 믿는 고백 속에서 양심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묵상이 돼서 말씀과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부딪힐 때 내가 그때 인본주의를 선택할 거냐? 말씀을 선택할 거냐? 내가 양심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선택할 거냐? 내가 율법을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거냐? 이런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벌어지기도 하고 또 하루에 몇 개씩 벌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 중요하게 큰 사건이 내 앞에서 벌어질 때 내가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느냐,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망대고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기도한 대로 인생되지 않고요, 그 사람 영혼 속에 있는 그 내용대로 인생됩니다. 그러니 내 영혼 속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건, 우린 다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묵상할 때, 그때 묵상하면서 내가 뭐가 맞다고 인생의 결론 내리는 그 결론들이 이어지면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팅된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느냐? 세 가지 흐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흐름, 성자 그리스도의 흐름, 그리고 성령님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도 적용되고 또 현장에도 전달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꼼꼼해요. 그리고 꼼꼼하다 보니까 또 예민하고요. 예민하다 보니까 겁이 많아요. 예, 뭘 하나 하려면 신경 많이 써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묵상을 해도 깊이 묵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집중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뭐 누가 뭘 해도 모르겠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운전하다 묵상하면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차가 막 가고 있어요. 지하철 타고도 거꾸로 가던 적도 되게 많았어요. 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좀 성격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요, 두려움에도 예민해요. 뭐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거에도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저는 시달릴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든 거에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저의 그 예민하고 연약한 것들이 저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요, 그때부터 전 이상해지는 사람이 돼요. 가끔 제가 이상하거든, 저 인간이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덕분에 복음 누리고 있는 그 시간, 또 좀 시달리다가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가 금방 답이 나요. 너무 시달리니까. 근데 막 보니까 뭐 자신감 있고 막 당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복음 안 누리고 막 자신감 있게 막 하고 막 성격도 좋고 막 말도 잘하고 막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믿어져야 되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도 있고 전달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내 삶에 매일 나타나는 게 정상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거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교역자들이 좀 좋은 게 있어요.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역자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뛰었을 때는 일주일 동안 다락방을 30군데를 뛰었고요. 보통 때는 이제 뭐 한 14군데, 16군데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뭐 적을 때는 3군데, 많을 때는 7군데도 뛰어요. 그러면요, 7군데를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요. 그 현장과 그 사람을 놓고. 그리고 끝나고 오면서 그 사람이랑 포럼했던 거, 그 다음 전달됐던 메시지 중에 내가 은혜 받은 게 있거든요. 전달했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요. 그래서 7군데를 막 가서 만나면요, 7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싶은 일들이 7군데가 역사 일어나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나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의 모든 사건, 여러분의 모든 만남,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분의 모든 이렇게
고민스러움, 이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꿔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흐름,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것만 누려도요, 평생 기도하고 이것만 누려도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보단 잘 돼요. 근데 저도 창세기 3장인가 봐요. 그렇게 체질이 그렇게 잘 되면서도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생각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죠? 근데 기도는 아무리 멍청한 기도여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 저 사람이 괘씸합니까? 예, 저 괘씸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저 인간이 괘씸하네요? 그럼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바꿔보세요. 해보세요. 정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돌아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보좌 플러스 나의 배경.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성공하니까 실패하고 문제 오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분도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요즘 보니까 뭐 문제 하나 왔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겠죠. 왜냐하면 사울 임금에게 뭐가 오듯이, 아담에게 뭐가 오듯이 막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전도사하고는 또 다른, 막 그렇게 막 그런 분들에게 오는 미혹과 유혹하는 악한 영이 또 있겠죠. 담당 영들이 있겠죠. 그죠? 그것들과 싸우는 거겠죠. 그걸 내가 청렴결백으로 초심을 이런 거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그런 걸로 못 이기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마귀와의 싸움이지 뭐 초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배경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다 이루셨고 이게 여러분의 배경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통장에 돈이 배경이고 내 직장의 직위가 배경이고 내가 왕년에 이만큼 했는 내 실력이 배경이고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옛날 지식,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거대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다 바뀌었는데 그게 나의 배경이고, 온통 사람마다 자기 배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착한 게 자기의 배경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된 게 자기의 배경이고, 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아니라 다른 게 배경으로 자꾸 우리가 살아요. 저도 착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보좌가 배경이 되는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망대예요. 근데 보통 성경에도 보고 우리도 보니까 언제 보좌가 배경인 거 쓰느냐? 예, 병원에서 이 암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병원도 손 놓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보좌의 배경을 사용하고요. 예, 이제 집에 타박지가 좀 붙어야 그제서야 이제 보좌의 배경을 사용하고요. 이런 식이에요. 네, 내 아이가 막 그럴 때는 너 공부 왜 안 해? 막 그러다가 나중에 다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말로는 안 되는구나 싶을 때 그때 보좌의 배경을 그때 쓰려고 그러고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배경이 뭡니까? 예, 담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과거, 요즘 계속 이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나의 현재, 미래,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자꾸 옛날 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옛날 생각, 옛날 경험, 옛날 성공, 옛날 실패 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능력. 여러분 혹시 나는 무능합니까? 예, 그 대표적인 게 접니다. 너무 무능해요. 근데 무능한 거대로 되지 않고요, 성령이 문을 여시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돼요. 그래서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근데 하나만 좀 정리하세요. 뭘 정리하느냐?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을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를 주셨거든요. 나에게 지력을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경제력을 어제보다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주셨거든요. 근데 자꾸 어마어마한 잘 되는 사람 그거 바라보고 난 언제 되나 이러고 있고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오력으로 영역도,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인력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감사하세요.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딱 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는 거예요. 직장에, 가정에, 내 안에, 현장에, 우리나라에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입으로 쫑알쫑알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믿으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막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공한 나라가 됐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100년이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애쓰는 만큼 됐다면 다른 나라들도 다 됐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내려놓고 딴 데 가가지고 막 뭐 하고 있어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해야죠. 한국 교회들이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들이 복음 외쳐야 되고요. 복음 누려야 돼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사회가 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래야 한국 삽니다. 예. 근데 한국 막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살린다고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망하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2, 1, 2, 3, 4를 하면서 가면 현장에 흑암하고 계속 싸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흑암이 계속 나오고요. 여러분 믿음에 고백할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때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예, 그게 가정에서도 벌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벌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산업에서도 벌어지는 거고 모든 현장에서 그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6번째로 그래야 CVDIP가 나와요. 요건 나중에 좀 길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드디어 이 비밀을 가지고 3가지 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자꾸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랩넌트들에게 복음 가르쳐줘야 돼요. 예, 랩넌트들을 성공도 가르쳐주고 인턴십도 해주고 다 해야죠. 근데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달란트를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보게 해야 되는 거지 달란트 발견하게 해준다고 되냐고요. 안 됩니다.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세요.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정말로 다민족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랩넌트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병든 자, 요즘은 몸의 병든 자보다 정신의 병든 자가 더 많거든요. 병든 자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게 사실이라고 답내는 기도. 그게 여러분의 망대가 됩니다. 이 축복을 24, 25 영원으로 이제 누려야 돼요. 24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표현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에게 가장 1순위가 되는 게 24예요. 예, 정말로 그리스도가 가장 1순위가 되는 거. 여러분 그냥 육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분이 나의 산업 현장과 이분이 내 가정에 좀 이따 같이 가실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맞다면. 뭐가 우선순위가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24가 돼야겠죠. 예. 근데 여러분은 지금 혹시 뭐가 24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걱정이 24가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착이 24가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서운함이 24가 되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한테 24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주인이 되지 않게 해라. 이건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서로 주인하고 싶어서 난리죠. 그죠? 다른 거가 주인 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24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사명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망대가 세워졌더니 드디어 24가 되기 시작했고요. 24가 되니까 15개국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도, 선교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신 겁니다. 네 번째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문이 막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중요한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이 재현되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요, 바울은 경험하지도 못했던, 듣기만 했던 마가다락방이 바울 사역에 계속 재현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년을 그걸 했더니요,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로마로 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이 응답을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받으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가? 아니면 다른 게 나의 주인인가? 내가 다른 게 나의 24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24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고 보화인가? 그죠? 진주 장사처럼 진짜 진주를 발견하면 나머지 작은 진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걸 발판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담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발판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인가? 그래서 24를 하면 25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임해요. 그리고 영원으로는 연결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문은 저절로 열려요. 오늘부터 누리세요. 말씀 성취, 기도, 그리고 전도, 다른 말로 구원. 그냥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문이 열립니다. 지지난주에인가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올라온 간호사가 여기서 영접하고 갔다고요. 예. 이 친구가 내려가가지고요, 지금 계속 복음 전하고 다닌대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한 번 듣고 내려갔는데 그거 들은 걸 가지고요,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서 친척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예, 네가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막 메시지를 막 애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약속을 잡고 기다리세요. 네, 그 기다리는 게 한 5분밖에 안 기다리는 것도 너무 많아요. 예, 그 약속 잡고 좀 기다렸는데 하나님 5분 만에 역사하시는 것 너무 많고요. 예,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저는 1초 만에 역사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예, 특히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래요. 그리고 또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평생을 두고 역사하시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 약속 잡고 기다려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도전하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당연성, 그리고 필연성, 그리고 절대성. 이제 교회 일은 어떻게 하면 되고 가정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될 거 하세요.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예, 당연히 해야 될 거. 식당 하시는 분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죠. 자꾸 지저분하게 해놓고 성경 보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런 식이에요. 예, 제가 초등 사역할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애들하고 많이 얘기해 봤거든요. 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극장 가자 그러면요. 그래요. 우리 아들하고 극장 한번 가야지. 그래서 막 극장 가서 팝콘 사주고 그런 거 잘한대요. 근데 기도 수첩 가지고 얘기할 때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에버랜드 놀러 갈 때는 우리 엄마 너무 좋은 엄마라는 거예요. 막 타타라 그러고 막 도와주고 막 재밌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래 기도 수첩 할 때는 너 이거 줄 치면서 하라고 그랬지. 왜 그냥 눈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줄 다 쳤더니 줄만 치면 뭐해? 이러면서 이상하게 교회 관련되고 수련회 관련되고 집회 관련된 거 그렇게 무섭고 예, 나머지 뭐 짜장면 먹고 뭐 외식하고 뭐 이럴 때는 천사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당연한 거를 하세요. 자꾸 순서를 바꾸니까 이게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당연한 걸 인정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믿음 없어도 바깥 아저씨들한테 잘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중요하게 또 해야 되건 하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당연한 것들을 하세요. 사람은 다 원하는 게 있고요. 사람은 다 받고 싶은 게 있고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걸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절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와요. 예, 반드시 우리 주일학교, 그 다음 청소년부, 그 다음에 구역에 있는 구역장님들, 구역원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고 랩넌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딱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 딱 만나져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문이 확 열립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고 자꾸 날 잡아가지고 캠프한다고 들어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예, 뭐 그러면은요 그 엄마가 기도 수첩 안 했다고 줄 안 쳤다고 뭐라는 거랑 똑같은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랩넌트들 만나면요 불신자보다도 재밌게 놀아주세요. 예,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놓고 시간표가 왔을 때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응답을 나는 받고 있는가? 여러분 사역하고 열매 맺고 전도하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심부름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누리고 있으면 주님이 전도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전도는 되게 축복된 거고요. 되게 기쁜 거고요. 너무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누리세요. 어디서부터 누리느냐?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염려와 여러분이 24하고 있는 거 그거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려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전도 문이 열리는 사람까지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망대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믿는 것 먼저 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